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가정의 할례 여기 참 난제에 속합니다. 좀 자료를 찾아보면 너무너무 여러가지 설이 있어요. 자, 일단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26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Then Moses went back to Jethro, his father-in-law, and said to him, Let me go back to my own people in Egypt to see if any of them are still alive. Jethro said, Go and I wish you well. Now the Lord had said to Moses in Midian, Go back to Egypt, for all the men who wanted to kill you are dead. So Moses took his wife and sons, put them on a donkey, and started back to Egypt, and he took the staff of God in his hand. And Lord said to Moses, When you return to Egypt, see that you perform before Pharaoh all the wonders I have given you the power to do, but I will harden his heart so that he will not let the people go. Then say to Pharaoh, This is what the Lord says, Israel is my firstborn son, and I told you, Let my son go, so he may worship me. But you refused to let him go, so I will kill your firstborn son. At a lodging place on the way, the Lord met Moses. 이제 모세일 수도 있고 모세의 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And was about to kill him, but Zipporah took a flint knife, cut off her son's foreskin, and touched Moses' feet with it. Surely you are a bridegroom of blood to me, she said. So the Lord let him alone. At the time, she said, bridegroom of blood, referring to circumcision. 자, 이게 많은 질문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게, 이야기에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일단, 1장, 2장, 3장 보면 모세가, 태어나고, 나일강에서 구원을 받고 바로의 공주가 구원하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고
예. 그런 내용이 이제 1장, 2장에 나오죠. 그러다 장성에서 40살이 됐을 때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서 미디안으로 오게 되고, 여기 이제 부인을 만나는 내용, 시프라를 만나는 내용이 16절에 나오죠.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우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아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이드로 내지는 루우엘 같은 한 사람이 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7딸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딸이 시보라였고, 시보라는 이제 작은 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돼서 처가살이, 장인이 있는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장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최종적으로 가기로 하는 내용이 여기 4장 17절까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때가 이제 모세가 40 더하기 40에서 80세인 거죠. 소명을 받을 때가. 자, 그러면 이 게르솜이 만약에 처음에 태어났다면 이미 아들의 나이가 40이 되는 거고 맨 마지막에 태어났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예. 어쨌든 게르솜의 나이는 뭐 40살일 수도 있고 1살일 수도 있고 한 그런 나이가 됐는데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집트로 가려고 할 때 이드로에게 가서 한 말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하나님께 들은 소명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내 친척에게 가보겠다, 내 식구 가족에게 가보겠다, 내 형제에게 가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드로가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죠. 예. 그러니까 그 자기 딸과 그 손자들을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해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이 가는 중에 이제 출발하는 과정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할 도망 나올 때에 이 파라오하고 이제 돌아가서 만날 파라오가 다른 대상이 된 거죠. 자,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나귀가 뭐 영어로 보면 한 마리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 나귀가 꼭 한 마리가 아니어도 나귀 한 마리에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다. 이거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귀가 이게 좀 애매해요. 어쨌든 이 아이들이 나이가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나귀에 태우고 자신은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가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바로는 완악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완악해지는 거죠. 자, 그때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예. 자,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이스라엘이 장자면 온 세상은 그 나머지 자녀가 되는 거죠. 내 장자가 이스라엘 전체다.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희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자, 유형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장자가 전체 이스라엘, 지금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전체 이스라엘, 바로의 장자가 바로의 왕자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놔주지 않으면 너는 바로의 아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여기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난편이로다 하니 이렇게 됐을 때 이 아들이 누구일까? 분명히 아들은 두 명입니다. 하나는 게르솜이고 이제 둘째 아들은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대로 18장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바로에게 도망쳐서 그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 두 아들을 낳았어. 하나는 게르솜이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엘리에셀인데 재밌게도 그 모세 그 아브라함의 종과 이름이 같죠. 이 엘리에셀을 낳을 때에 바로에게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했고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럴 때 여기 4장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크게 해석을 둘로 나누면 모세가 아들들의 할례를 안 해줬을 때 십보라가 할례를 이 장남 게르솜에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반대로 제가 좀 더 그럴싸하다고 생각하는 해석은 모세가 십보라와의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하는 걸 보고 십보라가 그걸 아주 너무너무 싫어해서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태어났을 때 그에게 할례를 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십보라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얼른 그 모세의 아들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해 주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자, 이게 보세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전체, 바로와 바로의 왕자, 그리고 모세와 모세의 두 아들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모세 자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할례를 그 어느 아들에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할례를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만 이 십보라가 했다는 걸 볼 때 한 아들 게르솜의 할례는 이미 했고 엘리에셀의 할례는 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모세에게 물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내가 남편을 잃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반대했던 그 둘째 아들의 할례를 하면서 그 포피를 들어다가 모세의 발에 대면서 당신은 나에게 정말 피를 보게 하는 아들의 피를 보게 하는 내가 이 아들의 피를 엘리에셀의 할례를 하면서 내 아들의 피를 보게 하는 그런 남편이군요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십보라, 또 게르솜, 엘리에셀 이 4명의 가정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일이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시고 그때 십보라가 자기 남편을 피남편이라고 불렀다. 언약 안으로 들어온 남편. 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안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피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요 시점에서 제가 이해하기는 남편 모세가 자기 아내와 2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부인과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18장까지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아론 쪽에 가셔서 계시를 해주십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게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The Lord said to Aaron, Go into the desert to meet Moses. So he met Moses at the mountain of God and kissed him. Then Moses told Aaron everything the Lord had sent him to say, and also about all the miraculous signs he had commanded him to perform. Moses and Aaron brought together all the elders of the Israelites, and Aaron told them everything the Lord had said to Moses. He also performed the signs before the people, and they believed. And when they heard that the Lord was concerned about them and had seen their misery, they bowed down and worshipped.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에게 있는 부인과 2 아들에 대한 걱정을 좀 내려놓고 아론과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다는 것이 아직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해석에 있어서의 그런 궁금증을 자아낼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십보라가 엘리에셀의 할례를 못하게 했다가 자기가 급하게 그곳에 있는 돌칼을 가지고 할례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죽음과도 같은 그런 할례를 하지 않으면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집안이 멸문지화가 되니까 그것을 막은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모세가 자기 가정 안에서 일부터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그런 것으로 보통 많이들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출애굽기 4장의 이 모세의 가정의 할례 이야기는 참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